자,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카톡방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단톡방. 저도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매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카톡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올라오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캠핑 관련한 용품들을 추천하거나 캠핑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동부에 계시는 곽영진 전도사님과 동일한 성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우리 고등부 안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여기서 매일 열심히 드럼 쳐주시는 그 선생님, 그리고 베이스 기타 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요 4명이 들어가 있는 방인데, 그 카톡방 제목이 캠핑 4인방입니다. 캠핑 4인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방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링크들이 올라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실명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10월 25일 금요일이에요. 네, 오전 8시쯤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게 뭔 줄 알아요? GS25에서 캠핑 용품이 들어있는 라면을 판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죠. 그렇게 해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제가 저 냄비 하나에 혹해가지고 라면을 2만 원 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트로 다 샀어요. 다 샀습니다. 컵까지 해가지고 굳이 이게 나에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이미 지르고 있는 저를 봤는데요. 저만 샀을까요? 저 방에 있는 분들이 다 구매하셨죠. 다음 사진이요. 네. 한꺼번에 보내려고 초대합니다. 좋은 제품 나와서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곽영진 선생님과 동일한 성을 가진 모상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우리가 혹할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저 되게 비싸. 저 화목난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근데 저만 샀을까요? 다 샀어요.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막 계속해서 주고. 다음 사진. 네, 또 밤 12시에 이렇게 뽐뿌죠. 굿밤입니다 하고서 이러고서 테이블을 보냈어요. 자, 저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건 못 샀어요. 저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매일매일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서로에게 좋은 이 캠핑 용품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캠핑 영상이나 우리가 취미가 맞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난로 같은 경우에는 색깔만 다르게 다 똑같이 있고요. 고기 굽는 화로도 동일하게 3명이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서로가 이렇게 서로 추천하면서 좋은 제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미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에 함께 빠져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그 화목난로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광모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그래 이거는 오래 쓸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보자 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가시면 성도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면서 본인도 질렀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것을 보신 드럼 치시는 우모 선생님께서도 목사님이 가시는데 성도가 함께 가야죠 그러면서 또 지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뭐요? 네네, 이게 피해드려야죠. 저분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는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고받을까요? 왜 아침이면 이렇게 아침 인사하듯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전달을 할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아니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함께 이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눠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좋은 물건만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죠. 진짜 소중한 게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게 있으면 혼자 갖기 아까운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게 진짜 사랑이고 정말 아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뭘 가장 먼저 나누고 싶나요? 뭘 나누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맞아요. 맛있는 거. 정말 우리 부감님이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아내분은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아내분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서 함께 먹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꼭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과 뭘 나누고 싶어요? 태연아, 뭘 나누고 싶어? 응? 없어? 맛있는 거? 그래, 맛있는 거. 맞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말고 또 나는 이런 소중한 걸 나누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한 명만. 소중한 게 없구나. 그럼 여러분, 소중한 걸 나누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너무 좋은 게 갑자기 생겼어. 그럼 이걸 혼자 갖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 안 물어볼게. 있다. 손만 들어봐. 없다. 피곤하구나 얘들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식도 있고요, 물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귀신이 들린 상태였어요. 귀신이 들린 상태로 어떤 일을 했냐면 점치는 일을 했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점을 보는 거야. 그럼 귀신 들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점 보는 거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점을 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다. 불안하다. 나는 진짜 그 무슨 도사님, 뭐 애기동자 막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 점을 보고 오면 막 뭔가 안도감이 생기고 행복하다. 그런 친구들 여기 없죠.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그런 점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신내림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 이야기거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게,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죠? 선한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를 물어보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가가지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귀신이 악한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가서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바보 같은 행동들을 여러분들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한테 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 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물어보면서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 한 주인도 아니고 여러 명의 주인, 마치 조폭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하듯이 그 여인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받아오는 돈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고 계속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가서 그 여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귀신이 싹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 조폭과 같은 그 주인들은 화가 났을까, 화가 안 났을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와, 우리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네, 다행이다,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렴 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와, 이게 진짜 감옥인가 아니면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은 어땠는지 알아요? 지하에 있었고요. 그 바닥에 그 오줌과 똥들이 가득해 화장실을 보내주겠어요? 거기서 오줌 대소변을 다 보고 막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습기가 가득한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고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그 더럽고 냄새나고 습하고 막 너무나 힘든 딱딱한 그곳에 잡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 역시 습한 곳이 최고지. 난 이런 바닥에서 허리 이렇게 딱 대고 자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저희들을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분명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있었을 텐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었다면 아마 저였다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에 뭘 했다고 해요? 기억 안 나? 안 읽었어요? 뭐 했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누군가가 우리를 비하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그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 버립니다. 문이 열렸어요.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횃불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갇혀서 죽을 때까지 맞거나 정말 죽거나 그 모든 책임을 간수가 지어야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테고 자기는 죽을 거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어질 거니까 차라리 나 혼자 여기서 죽어버리자 자결하려고 칼을 자신의 목에 이렇게 대는 순간 그 안에서 그러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떠나지 않았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하는 바울과 실라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망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간수가 횃불을 들고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전개가 빠르죠. 너무 전개가 빠르죠.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닐 거예요. 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저들은 왜 저럴까? 저들은 왜, 무엇을 전하고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왜 저들은 저렇게 갇혀 와가지고 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저들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린 것을 확인했을 때 도망가지 않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이들이 믿는 그 존재는 내가 믿는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가 믿으면 너의 가족까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은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그 학원에, 그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그곳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가주세요. 저희 집에도 가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친척들에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을 가족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간수는 가족의 품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서 크게 기뻐하였다. 모두가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이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그 복음을 우리는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도를 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전도를 못하나요? 여러분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혹시나 거절할까 봐. 둘째, 뭐예요? 조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동이 되긴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닥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굳이 이걸 나눠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한 사람에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찾았고요, 죽을 뻔했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가족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 그 가족들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족들도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 혼자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거절당하지 않을까, 전도가 실패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언제 전도가 실패하는 거죠?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면은 그게 전도의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전도의 실패는요, 전도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이 이곳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씨앗이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키워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그 식물이나 과일의 나무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근데 딱 심으면 그 순간에 쫙 하고 자라는 그런 식물이나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양분을 주고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한번 전하고 우리 교회 갈래? 안 가? 끝. 교회 갈래? 그래 한번 가보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럼 끝.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전도의 실패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순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상태를 제로로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1로 둔다면은 전하지 않으면 어차피 0이에요. 그분들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0이에요. 전하지 않아도 0, 전했는데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아도 0.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30년, 40년간 전하면서 기도하는 그 가정들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병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항상 찾아가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듣겠다고 하셔도 옆에서 계속 말씀해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평생을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또 달려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마지막에 할아버지께서 알았다고, 나 그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서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 친구가,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절대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추수감사주일 그때까지 우리가 설교 때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주간 금요일날 그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날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때 특별히 전도를 위한 집회들이 3주간 진행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금요일 이 시간 함께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냥 이름 깨작깨작 적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짐으로 우리 함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전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친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는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 혼자 소유할 수 있겠어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희를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그 친구와 그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소유하고 나 혼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 혼자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이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정말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절대로 전도의 실패,
전도를 포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